70년대 후반에 활동했던 90년대 후반에 활동했던 가수 혹시 이소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생각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마 그때 한참 때를 좋은 때를 살았던 분들은 기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법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17세의 나이로 데뷔했어요. 고등학생인 나이로. 그리고 가수로서는 아주 큰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가수로서 노래만 잘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토플 만점을 받았답니다. 아마 그 이유는 그가 초등학교 때 미국에서 잠깐 살다 온 그런 경험이 도움이 됐으리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전국을 공연 다니면서 차에서 책을 봤답니다. 공연장 대기실에서 남들 수다 떨 때 책을 봤다 그래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어린 사람들은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그 나이에 대상포진이 걸릴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20대 중반을 지나며 갑자기 사라집니다. 미국 유학길에 떠난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너무 일찍 데뷔했기 때문에 항상 이 연예계 생활, 가수 생활만 했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서 다른 꿈을 좀 펼쳐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숨은 사연을 알게 될 때 갑자기 결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가수로서는 잘 나갔으나 뭔가 허전하고 새로운 꿈이 필요할 때 아버지의 사연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예전에 미국 가게 된 이유가 그가 정치학 교수로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대학에서 강제 해임된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일은 자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남들을 돕고 살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 법을 몰라서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런 약자들을 위해서 내가 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미국에 유학 가서 로스쿨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니까 성공한 인생이고 지금도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성공한 것 같죠. 요즘으로 말하면 엄친딸입니다. 엄친딸. 그런데 그의 숨은 스토리, 그에게는 성공 이야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의 실패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기의 실패 스토리. 미국으로 처음 갔는데 자기는 그렇게 많이 좌절하고 힘들었던 적이 없답니다. 토플 여러분 만점이면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고 아닙니까? 외국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로스쿨에서 쓰는 영어는 자기가 쓰는 영어와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다고 해요. 거기에서는 자기는 그 사건, 케이스 하나를 읽어대는데 3, 4시간이 걸리더래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중간고사, 로스쿨 첫 중간고사 시험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꼴찌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만둬야 되겠다. 이건 내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이다. 포기하고 싶다. 포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노력하면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정직하게 나왔다 생각했어요. 근데 잘 되지 않았. 이번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없을 정도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가장 낮은 점수, 낮은 등수를 받은 겁니다. 상심하고 공부를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까 생각하고 있던 그 차에 아버지의 편지가 이메일로 도착합니다. 딸아, 아빠는 내가 처음부터 잘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너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언젠가 누구보다 더 잘할 그때가 올 거라고 아빠는 믿는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 아빠는 너의 전부를 사랑한다.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못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점수가 낮을 때도 너를 사랑한다. 너를 믿는다. 이런 편지가 온 거예요. 여러분, 힘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이 말이 힘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 때문에 힘을 내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대로 그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포기하고 싶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결국은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 최초로 국제상업회의소 ICC 거기서 국제중재법원에서 유일하게 일한 한국인이라는 이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또 지금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그가 성공한 스토리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가 실패한 자기 이력을 쓰기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실패했더라 하면서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실패할 때마다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그가 실패할 때 그의 부모님은 그에게 실패 카드를 써줬답니다. 실패 축하 카드. 너의 실패를 축하한다. 이게 여러분 실패하면 보통 어떻게 해요? 너 그럴 줄 알았다.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소은의 부모님은 그에게 실패 카드를 써줬다는 거예요. 그 카드 내용은 그렇습니다. 실패 축하 카드에는 딸아, 너의 실패를 축하한다. 이 실패가 5, 6년 뒤에는 너에게 가장 큰 기회로 다가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때의 밑거름이 될 오늘의 실패는 축하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그의 인생에는 실패 카드가 쌓여갔어요. 그가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그리고 그가 실패 이력서를 쓰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것은 실패 이력서가 아니라 시도 이력서, 도전 이력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다는 건 뭘 했다는 거예요? 시도하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시도를 많이 하면 실패도 많아지는 거예요. 도전을 많이 하면 여러분 실패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써준, 그의 어머니가 써준 실패 카드는 그녀에게는 실패 축하 카드였어요. 지금 중간고사를 마친 우리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학생들에게 실패 축하 카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실패 축하 카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지금의 그 노력과 그 결과, 작은 결과가 아니라 그 노력이 쌓이고 그 시도가 쌓이고 꿈이 쌓이면 반드시 여러분 5, 6년 뒤에는 그것이 다른 열매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는 학생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 박수는 실패 축하 박수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그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결과보다 다 조금씩은 부족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의 그 실패가 여러분에게는 성공의 자양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BC 8세기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니느웨라는 도시는 당시에 가장 강대국,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여러분 유대인인 요나와 그리고 아수르, 니느웨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7, 8세기에 이 아수르는 제국을 확장하면서 다른 이민족들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북부에 위치한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압제를 당해요.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돕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의 비극은 지금도 많이 민간인 학살부터 우리 여인들의 강간 그리고 무차별적인 학살들 슬픈 소식이 들려오는데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아픔을 줬던 나라입니다.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여자들은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멸망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수르를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나라입니다. 원수의 나라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어느 순간 아미떼 아들 요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그 수도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들의 죄가 하늘까지 닿아서 이제 더 이상은 그들이 존재할 수 없는 나라가 됐구나.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여러분 근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기회를 한번 준다는 거예요.
회개의 길을 한번 준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지. 내버려 두면 그들이 멸망할 텐데 왜 하나님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까? 그 악한 나라를, 그 원수의 나라를. 그들 마음속에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니느웨, 아수르를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 히브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있을 수는 없고 뭔가는 움직이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없는 요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사는 어떤 요나에게 하나님이 러시아에 가서 그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의 기회를 전해라고 하면 여러분 쉽지 않겠죠? 네,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는 마지못해 집을 떠나 짐을 꾸려 집을 떠났습니다만 배를 기다리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니느웨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가 기다리는 항구에 보니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에는 스페인이라 나오죠. 이 다시스라고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당시의 지중회권, 지중회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세상의 끝에 속한 나라 스페인에 있는 작은 항구가, 아주 번영한 항구가 다시스예요. 그러니까 다시스는 어디에 있다? 지금의 스페인 땅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이곳이 스페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있는데 거기 배가 제일 크고 제일 화려한 곳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표를 끊고 배를 타고 있습니다. 예약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나의 심장이 고동치기 시작합니다. 아, 저기 원수의 나라 니느웨로 갈 것이냐, 희망과 행복의 나라 다시스로 갈 것이냐. 다시스는 스페인 남서해안에 위치한 아주 번영한 그 무역항이고 부유한 도시였는데 당시에는 은과 철과 금과 주석과 납을 재련하는 재련소가 그곳에 잔뜩 가득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부가 그쪽에 다 모이는 곳이고, 재련소가 많으니까 일하는 일손도 많이 필요하고 노동력이 필요한 곳이고, 그 은을 사기 위해서, 금은 보화를 사기 위해서 많은 배들과 상선들이 정박하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다시스 사람들은 당시에 돈이 모이는, 그리고 사업에 성공이 있는, 환락과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도시로 세계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순간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삽니다. 저 배를 타야 되겠다. 저리 가자. 여러분, 지금 요나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겠죠. 근데 여러분 왜 말을 못하세요? 잘하는 것 같은데 나라도 그렇게 했겠다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요나는 사실은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사면서 두 가지의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성공을 한 거예요. 벌써 하나는 뭐예요?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니 그들이 멸망할 것이니 자기 마음이 시원하게 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소원 하나를 이루게 되는 셈이 되고, 또 하나는 성공과 부와 명예와 번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제 나라도 없어지고 희망도 없는 자기 땅에 사는 것보다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가는 것, 그 땅에 가서 성공을 얻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마침내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거기에는 세계 각 나라의 말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스페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중동 사람, 유럽 사람, 아시아 사람 다 그 배를 탔습니다. 아마 통용되는 언어도 있었겠지만 여러 말들로 시끄럽습니다. 그 배에는 물건을 팔러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는 물건을 사서 팔러 가는 무역상인 장사꾼들도 있었습니다. 노동력을 팔기 위해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가는 이들도 있었고, 여행을 하기 위해서 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푼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요나도 그들 중에 한 명입니다. 가슴이 설렙니다. 기대를 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나라와 멀어질수록, 니느웨와 멀어질수록 원수처럼 생각했던 니느웨의 복수를 한 것 같고, 세상에서는 성공을 이루는 것 같은 요나의 마음. 하지만 머지않아 요나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 그가 타고 있는 그 배, 그 바다에 풍랑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잔잔한 바다였으나 배가 한참 며칠을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는 바다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바람은 점점 거칠어지고 나중에는 더 이상 항해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고 배가 뒤집히기 직전에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가지고 온 물건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위기 상황에는 사람들이 목숨이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아요. 지금 여러분 목숨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덜 해요. 그래서 목숨을 낭비하며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는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 상자, 금 상자, 은 상자, 그들이 가지고 아끼고 사랑했던 여러분 물건들, 좋은 비싼 명품들을 버리기 시작해요. 버려서 다 버렸는데도 안 멈춰요. 그러자 그들은 각자 같은 목적, 세상의 성공이라는 같은 목적으로 다시스를 향하는 배로 탔으나 각자 속에는 다른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 위기 앞에 그들의 다른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각자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렀다. 그게 진짜 정체성이거든요.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은 언제 드러나냐면 위기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누구를 찾느냐가 자기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성공한 상인들,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 여행자들, 행복한 사람들이 타고 있을 것 같은 그 배에 사실상 영적인 그들의 상태는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있었던 배예요. 요나는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선장이 사람들에게 위기를 알리러 막 다니는데 한쪽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배 깊은 곳에서. 누구예요? 요나입니다. 요나가 자고 있었다는 표현을 왜 굳이 썼을까요? 이 심각한 상황에. 성경은 요나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영적으로 자고 있었어. 선장이 그를 깨우고 하나님은 바람을 보내서, 큰 바람을 보내서, 풍랑을 보내서 그를 깨우고 있어요. 요나가 일어나 보니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던지고 각자 자기 신을 부르며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잠자고 있어. 당신도 당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누구 신이 응답할지 모르니. 이게 여러분 수요일날 주기도문 하고 있어요. 중언부언 하는 마음이에요. 중언부언 기도하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어떤 말을 들으실지 모르니 말을 많이 하자. 어떤 신을 부르면 들으실지 모르니 하나님은 고무신도 부르고 부처님도 부르고 예수님도 부르고 다 그 중에 하나가 돈신 만몬도 부르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닌가요? 우리 배를 탄 인생이에요. 요나에게 말해요. 잠에서 깨어난 요나는 본능적으로 직감해요. 바람이 왜 부는지. 올 곳이 왔구나. 내가 애써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 깊은 데 숨어 잠자고 있었는데. 저 어렸을 때 혼날 짓을 하면 혼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잠자는 척하면 이놈의 새끼지 하다가 뭐 차마 혼내지 못하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눈 감고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왜 잠을 자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왜 잠을 잤을까요? 요나는 알고 있었어. 자기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러나 지금 자기 의식은 몰라도 그의 영혼과 그의 무의식은 깨닫고 있어요. 근데 바람을 통해서 그가 점점 알기 시작해. 혹시 나 때문에 바람이 부는 거 아니야?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 주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아무리 신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다 버려도 바람이 멈추지 않자 그들이 이 중에 분명히 신의 노여움을 산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제비뽑기로 뽑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탄 다시스 행을 탄 모든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요. 여러분 알죠? 누가 당첨돼요? 저도 보면 살아오면서 아직까지 보물찾기 한번 제대로 찾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로또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로또 사는 방법을 제가 검색해봤어요. 어머니의 소원이 내가 어젯밤 꿈을 잘 꿨는데 로또 한 번 사보는 것이 평생 꿈이라고 저를 졸라가지고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로또를 사러 갔어요. 근데 검색해가지고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속으로는 어머니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한 번도 당첨해 본 적이 없고 아니야 나는 좋은 꿈을 꿨어. 네, 어머니의 꿈을 저의 믿음이 이기고 말았습니다. 요나는 자고 있었더라. 요나는 알고 있었더라. 제비를 뽑는데 요나 생각에는 저 제비 꼭 내가 뽑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안에는 이미 자기 확신, 자기 잘못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제비를 뽑으니 역시나 자기가 뽑힌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무슨 사연이 있느냐?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네가 믿는 신은 누구냐? 도대체 네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풍랑이 부는 것이고 우리가 죽게 되었느냐? 여러분, 바람은요, 우리의 정체성, 실패는요, 고난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때 요나가 이야기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천지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그리고 이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요. 나는 그분이 나를 선지자로 선택했는데 그분의 명령을 거스르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사람이요. 나 때문이요. 나 때문이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 것이요. 내가 부탁하니 꼭 반드시 나를 바다에 던져주시오. 이게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진 그 큰 원인은 무언가요? 요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람을 내리시거든요. 세번역에는 바람을 내렸다고 되어 있지만 이 개역 개정에는 바람을 내렸다는 말이 나왔어요. 세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보면 큰 바람을 보내시니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 보낸다, 내린다는 말이 던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바람을 던진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요나의 배에 바람을 그 바다에 하나님이 바람을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던지신 거예요. 근데 유대 언어, 히브리어는요. 언어 유희가 굉장히 발달한 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이 이 바다에 이 바람을 던진 이 사건이 나비 효과처럼 많은 일들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나에게 바람을 던졌고 배에 탄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신처럼 하나님처럼 삼고 있던 물건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 던진 게 다 똑같은 던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던졌죠. 그리고 나중에 후에 무엇을 던집니까? 요나는 자기 자신을 던집니다. 나를 던지시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람을 던지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바람을 던졌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신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소중하게 신처럼 소중하게 생각했던 소중한 것들을 버리게 되고 요나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자기 자신까지 던지게 됐을 때 그들은 모두 소중한 것을 깨닫고 바람의 주인을 깨닫고 온 우주의 주인을 깨닫고 자기 인생의 주인을 깨닫게 되고 배를 탈 때는 모두가 무엇인가를 얻을 것을 기대하고 뱃값을 선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거스른 자리에서는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든 것을 던져야 할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교훈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다시스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젊음을, 시간을, 물질을, 애씀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거스른 자리라면 그것을 다 던져야 할 때가 옵니다. 오늘 이 요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가수 이소은 씨가 지금은 결혼했으니까 이소은 씨죠. 예전에는 이소은이었어요. 이소은. 가수 이소은 씨가 실패할 때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실패 카드를 써주었는데 오늘 요나는 제대로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한 그에게 하나님이 실패 카드를 써주고 있어요. 요나야, 너의 실패를 응원한다. 요나야, 너의 실패를 축하한다. 너의 오늘의 실패는 장차 네가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예언자로 일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요나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시스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에는 실패가 찾아오고 그 길에는 바람이 찾아오고 풍랑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바다에 던져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 그런 때라면 요나에게 보내신 그 실패 카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카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받는 그 실패 카드는 하나님의 실패 축하 카드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코로나19라는 풍랑을 맞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부는 바람입니다. 우리 인류 사회가, 우리 이 인간들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나의 성공과 우리가 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다음에 후대도 없이 오직 우리 세대의 성공만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 시대에 주신 바람이 코로나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니느웨로 가지 못하고 교회 첨탑의 높이만 높이고 교회 주차장만 넓히고 있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정체를 고백한 후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는 그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한 후에 이 모든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까지 고백합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 정체성을 찾아봅시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이 실패할 때, 바람 불 때 붙들어야 할 정체성이 뭔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위기에 빠진 배가 살아날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한류 붐 때문에 막 붕붕 떠 있는 것 같지만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어둡고 타락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 때예요. 한국이 가장 타락한 때는 한국이 가장 잘 살고 있는 지금이에요. 우리가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세상 따라, 바람 따라 영적 잠을 자거나 다시스로 도망갈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라는 확신, 나는 하나님의 성도요 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 이 나라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인류사회에 불어닥친 풍랑이 멈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순교회가 살아날 방법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요. 성도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바다, 이 파도를 지으신, 이 바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는 그 정체성의 발견이 나의 방향을 발견하게 해요. 내 인생의 방향을.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있는 니느웨로 가고 있습니까? 왕궁이 있고 왕관이 기다리는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풍랑이 붑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붑니까? 정체성은, 그리고 신앙 고백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정체성을 위하여 내 물건을, 내 생명을 던질 수 있는 마음은 바람을 멈추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한국 사회에 바람이 왜 불을까요? 우리가 정체성을 잃은 요나가 됐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우리가 지난주에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기억나십니까? 어떤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중에서도 압축하면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의 특징이 뭐였어요? 성령 공동체, 또 부활 공동체, 부활의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 세 번째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왜 만든 줄 아세요? 바로 성령 공동체가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그 다음 교회를 만드세요. 교회는 처음부터 어디로 가기로 땅끝을 가라고 정해진 공동체예요. 그리고 성령을 주셔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회개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빠른 부흥을 했는지 기억나시겠죠?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순간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던 말씀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뭐가 중요해요? 관리의 교회가 돼요. 유지의 교회가 돼요. 조직 관리, 건물 관리, 시스템 관리. 한국교회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하고 있어요. 방만한 조직 관리하고 있어요. 이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분을 팔고 있어요. 장로의 직을 팔고 있고 권사의 직을 팔고 있고 집사의 직을 팔고 있어요. 우리가 탄 배가 다시스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바람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나가 될 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나는 새숨교회 성도요라는 이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을, 이 나라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게 될 마지막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의 세습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법을 통해서 그 세습은 덮여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아직도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보통 봄에 노예가 있고요. 지역 교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가을에 총회가 있습니다. 가을에 총회가 있는데 총회에서는 봄노회에서 올라온 안건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법으로 반영하는 건데, 올 봄에 진주에 있는 한 노회에서 목사 세습, 담임 목사 세습이 불법이 아니라 합법인 것으로 법을 바꿔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는
기사를 내가 접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희망을 하나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제가 몇 번 설명했었어요. 작년에 설교한 것 같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이 수년 전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스타 목사를 찾아온, 연예인을 찾아온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분이 가장 미국에 가서 부러워했고 닮았던 교회가 휴스턴 서울교회 가정교회를 방문하고 해서 우리 교회가 저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다고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선언 같은 설교를 했어요. 내가 몇 년까지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 교회가 최소 5,000명 이하로 줄어들지 않으면 나는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 교회를 수십 개로 분립 개척하겠습니다. 제가 신문에 최근에 확인해 보니 지금까지 29개의 교회가 분립 개척되어 나갔답니다. 그리고 현재 분당의 우리 교회 본교회는 5,500명의 세례교인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목표에 거의 달아났어요? 못 달았어요? 근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분립하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그 이찬수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다 없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그 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서울에서 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당시에 그분이 사랑의 교회 청소년부 담당 목사였었거든요. 저랑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그때 20대였어요. 그분은 거의 한 40대, 아마 중후반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모셔가지고 같이 청소년부에서 집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을 그때부터 좀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좋아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가서 저를 실망시킨 적이 많았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저를 그래도 제 마음속에 한편의 그 기대, 젊은 신학생 때의 그 기대에 부응해 주는 것 같아서 말할 수 없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 스타 목사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요나들이 많아야 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시작. 자,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우리 새숨교회를 생각하면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의 요나로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바로 이 요나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이 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실패 카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 얼마나 허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실패 카드를 받고 다시 시작하는 5월 첫 주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예요? 땅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니느웨로 가는 것입니다. 자, 갑시다. 땅끝으로 갑시다. 니느웨로 갑시다. 우리가 안 가면 다시 바람이 불어요. 근데 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알았어요. 먼저 예루살렘. 우리의 예루살렘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기도회도 현장 예배로 시작할 것입니다. 다 풀리게 되면 언젠가 목장도 현장에서 보일 것입니다. 모이기는 왜 모인 줄 아세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흩어지기 위해서. 자, 따라합시다.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
이게 주님이 계획하셨던 교회예요. 근데 모임이 먼저죠. 그리고 터져야지. 모이지 않고 터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소금이 왜 소금인 줄 아세요? 소금은 녹아도 그 맛을 잃어요, 잃지 않아요. 우리가 소금으로서 세상에 나가려면 모여서 소금인 것을 알고 소금인 것을 깨닫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곳에 바람이 멈추기를, 우리가 있는 이곳에 바람이 멈추기를, 우리가 소금 되기를, 요나되어 바른 신앙 고백과 정체성을 가진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